우리 옆에 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한마디 할까요? 인사합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우리 영광 찬양대에 사랑에 관한 찬양을 드렸는데,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 사랑이 진짜 사랑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분 보시면서. 믿음으로 삽시다. 오늘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주일입니다. 평소와 다르게 이번 종교개혁주일은 특별한 의미의 날이니까 종교교양에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어젯밤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틴 루터가 존 칼빈이 만약에 지금 온다면, 우리에게 방문한다면 무슨 말을 할까? 좀 그런 생각을 저 스스로 질문해 보았습니다. 저를 바라보시면서 또 우리 성도를 바라보시면서 무슨 말을 할까? 사실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시작하였고 존 칼빈은 종교개혁을 완성시킨 분입니다. 그러기에 이 개신교에서 이 마틴 루터와 존 칼빈은 우리 교회의 사실 생명의 은인과 같은 분입니다. 근데 벌써 500년의 시간이 흘러왔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10월 31일 그날을 택했을까요? 1517년 10월 31일. 왜 하필은 이 날을 택해가지고 종교개혁을 선언하고 시작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10월 30일은 무슨 날입니까? 할로윈 데이입니다. 우리 은연부에서 이 할로윈 데이 그냥 집에 있지 않고 교회 와서 할렐루야 파티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유래가 그렇습니다. 영국 켈트족의 사람들이 11월 1일이 그들에게는 새해 첫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0월 31일은 그들에게는 해의 마지막 날. 근데 이 마지막 날이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켈트족에는 이 날이 바로 만인 축복설이고 만인 임재설인데, 그날이 무슨 날이냐면 그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1년간 더 돌아다니게 되는데 10월 31일 날, 그날 한 집에 방문해서 그 사람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들어가서 그 사람 속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시겠지만 집마다 마귀의 모습, 이상한 모습들을 걸어놓잖아요. 그것은 그 영혼이 우리 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 온갖 모양을 다 만들어 놓습니다. 과연 그러면 그렇게 될까요? 죽은 영혼이, 아니 살아있는 영혼이죠. 영혼이 들어와서 그 집에 그 사람이 들어갈 것 같아요? 참 이상한 풍습이죠. 그런데 이런 풍습이 흘러내려오다가 어떤 일이 여기냐면 유럽 쪽에 로마의 문화 속에 어떤 유명한 성자나 유물들이 이날 문을 오픈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오픈날 많은 사람이 들어와서 그 유물에다가 입을 맞추고 손을 대면 연옥에 있는 영혼들이 천국으로 이동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월 31일을 그렇게 기다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죽은 영혼이, 아니 지옥 연옥에 간 영혼이, 왜냐하면 지금 천국 가지 못하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연옥에 보내려고 남아 있는 후손들이 그런 과정을 밟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날을 마틴 루터가 날을 잡아서 10월 31일 비텐부르크 그 성교회에 그 정문에다가 이 95개죠 방방물을 벽에다 붙이고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이 면죄부 사건 때문에 사실은 시작된 것입니다. 그때 그 당시에 이 면죄부가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어졌는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면죄부는 로마 가톨릭 교회가 죄를 면한다는 뜻으로 발행한 정서입니다. 근데 이걸 15세기 말기에는 어떻게 변경이 됐냐면, 교회 재정을 조달하기 위해 재량으로 발행되어 가지고 루터의 비판을 불러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 면죄부 정서가 있더라고요. 보면 면죄부 정서인데 밑에 보면 두 가지 모양의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 보면 실제로 있는 은화입니다. 정서를 발행하고 그 다음에 은화를 사서 그 은화를 가지고 면죄부함에, 다음 장면에 보면 면죄부함이 나오는데, 그 면죄부함에 넣으면 딸랑 소리가 나면 연옥에 있는 그 조상의 영혼들이 딸랑 소리 들리는 순간에 천국으로 이동된다는 겁니다. 정서가 발행이 되고 저 은화가 발행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저걸 사서 그리고 저 면죄부함에 넣는 겁니다. 저 면죄부함은 지금 비텐부르크 선교회 마틴 루터가 그 95개장을 가지고 선언했던 그 교회 안에 있는 보관되어 있는 면죄부함입니다. 자, 이런 사실들을 바라보면서 그때 그 당시에 이 면죄부가 어떻게까지 이용되는지 여러분 내용을 보면, 면죄부를 사면 살아있는 사람은 즉시 죄를 용서받을 것이요, 연옥에 있는 자는 그 은화가 흥거문 속에 떨어져 소리나는 순간 곧 천국으로 올라간다. 그 사실을 설교하고 있는 사실을 이 마틴 루터가 이야기 들으면서 이건 아니다. 이건 정말 아니다. 그런데 더 문제가 된 건 뭐냐면, 이 면죄부를 팔아서 그때 로마 대성당을 지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성 베드로 대성당, 저건 한마디로 말하면 면죄부를 팔아서 지은 건물입니다. 아주 휘황찬란하고 굉장히 아름답고 유명한 그림들이 전시되어 있는 곳입니다. 한 8,000명이 들어가서 들을 수 있는 성당입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가 이 사실을 알고 95개 조항에 조목조목에다가 이 면죄부 이야기하면서 로마 대성당을 어떻게 그렇게 지을 수 있느냐. 교황이 돈이 많은데 그 왕이 그 돈을 가지고 하지 왜 면죄부를 팔아서 교회를 짓느냐. 그렇게 이 95개 조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 나눠 들으려 하다가 아마 저 DDP에 있을 텐데 필요하신 분들은 이 95개 장 반박문을 가져가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날 그동안 기다렸다가 이 10월 30일을 선택해서 저 비텐브레크 성교회 정문에다가 95개 장을 걸어서 시작됐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저 정문에 보시면 동철로 되어 있는데 동철에다가 95개 장을 다 기록해 새겨 놓았습니다. 지금도 이 95개 장을 들은 사람 모든 사람들이 보면서 감동을 받고 계획을 일으키는 그런 놀라운 도화선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 마틴 루터와 존 칼빈이 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5가지 솔라를 만들었습니다. 이 솔라는 오직이라는 뜻인데 강령을 만들었는데 5가지입니다.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 중에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은 마틴 루터가 주장했고, 그 다음 존 칼빈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2가지를 더해서, 그래서 5가지가 우리 종교개혁의 강령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마틴 루터가 오직 성경이라고 제일 먼저 주장했냐? 그때 그 당시에 성경은 다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교황이 허락하는 제사 사제들만 갖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독일 사람들은 그냥 사제가 집행하는 대로 그냥 미사할 때 듣기만 합니다. 문제는
이 말씀의 해석이 교황에게 있다는 겁니다. 사제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보다 해석이 더 앞서 있고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면죄부까지 해석하는 이 모습 속에서 마틴 루터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는 거죠. 성경에는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 다 같이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그리고 이 말씀이 사람의 능력을 갖추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보다 전통이 권위가 해석이 더 앞서 나가다 보니까 결국 말씀이 사라지게 됩니다. 아무도 듣지 못합니다. 아무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이 라틴어로 된 성경을 독일어로 제일 먼저 번역했습니다. 번역해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본질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해석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몇 년 전부터 성경 1천독을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계획이 무엇입니까? 계획은 새롭게 다르게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계획은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말씀을 보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기본입니다. 상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500년 전에 그때 그 당시의 모습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습 과연 다를까요? 마틴 루터가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독일어 성경을 번역해서 읽게 만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말씀으로 돌아와서 말씀 앞에 바로 서게 만들기 위해서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구든지 성경을 접할 수 있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우리 마음이 다시 말씀 앞으로 돌아와 있고 말씀 앞에 서 있고 말씀을 지키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기록한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복이 무엇입니까? 물질이 복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어야 복입니까? 진정한 복은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이 말씀의 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말씀을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라도 해서라도 말씀 읽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게 진정한 복 있는 성도, 참된 복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야단한 것이 아니에요. 모여서 크게 집하는 것이 그것도 중요합니다. 왜 그렇게라도 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본질로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계획의 출발입니다. 우리 신앙의 계획은 바로 말씀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마틴 루터가 오직 그리스도, 이 오직 그리스도, 솔라 크리스투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온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재현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때 그 당시도 예수님을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도 되고 그리고 다른 것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마리아상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동상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가면 온갖 동상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전히 십자가 위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볼 때마다 좀 마음이 아픕니다. 좀 이제 내려오셨으면 좋겠는데
내려오신 지가 언젠데 아직도 거기 위에 계시는가? 의미가 있죠, 물론.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는 장면을 보여주기 위해서 의미가 있죠. 그렇게 동상을 세우고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었는데 진짜 예수님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5월 달에 우리가 페루에 가서 선교 다녀왔습니다만 페루에 가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페루에 가면 십자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아주 색깔이 좋은 멋진 화려한 옷을 다 입혀놨어요. 제가 성삼 이야기 들었는데 계절마다 바꾼다는 거예요. 화려한 옷을 십자가에 입혀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제가 사진을 찍어왔어요. 제가 그걸 보여드리려고 하다가 좀 그까지 보여드리는 좀 그해서 보여드리진 않지만 제가 보는 순간 십자가 3개 있는데 그게 갈보리산에 십자가 3개의 형상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 다 색깔이 다른 모양을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성당 앞에 가면 다 그 십자가에 옷을 입혀 놨어요. 왜 그렇게 옷을 입히는 겁니까? 기념하는 거죠.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있고 옷은 있는데 진짜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마틴 루터가 말씀을 보면서 말씀 가운데 바로 말씀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구약성경, 신약성경 모든 주인공의 인물들은, 모든 사건의 배경은 다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그 유명한 믿음의 사람들, 신약의 믿음의 사람들 보면서 예수님 발을 보지 못한다면 반만 보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 인물들을, 사건들을 기록해서 보여주시느냐? 바로 예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록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의 자리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 구원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되고 석가도 되고 공자도 되고 다 되고입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지 않으면 모든 걸 받지 않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나아가려면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 가야 됩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기에 마틴 루터는 바로 장가비와 함께 오직 그리스도, 솔라 그리스투스, 그것을 외쳤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직 은혜입니다. 솔라 그라티아. 믿음은 인간의 자유의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보면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너희가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어떻게 이 자리일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조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저를 말미암아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내용입니다. 나의 나됨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내가 영생의 소망을 주셔서 천국 가는 소망 주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은혜 아니거든 행함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면접을 팔아가지고 소리가 딸랑 소리 나면 그게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 이거 정말 엄청난 이야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오직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 오직 은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자리를 고백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는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솔라피데, 제3과 구원은 오직 믿음에서 온다는 사실이에요. 마틴 루터가 사제가 되기 전에 두 가지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가 친구와 함께 고향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벼락이 내리쳤는데 바로 옆에 있는 친구가 벼락을 맞아서 죽었습니다. 이건 엄청난 일이죠. 자기 옆에 같이 지금 걸어가는데 자기 옆에 친구가 벼락을 맞아가지고 자기가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옆에 친구가 맞아 죽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이 친구가 죽어가는 순간에 마틴 루터가 그 이후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과연 죽으면 구원받을 수 있나? 내가 과연 구원받으면 구원받을 수 있나? 이것이 계속 퀘션 마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돌아온 즉시 그는 수도성이 됩니다. 그래서 수도원에 들어가지고 거기서 수도를 닦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로마로 어떻게 다녀오는 길이 있었습니다. 로마는 평소에 누구든지 이야기하지만 로마로 한번 가서 다녀오는 게 꿈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에 가면 굉장히 다 많이 있잖아요. 많은 것을 만날 수 있습니다. 기대의 부분 꿈을 안고 로마로 갔습니다. 로마로 가서 거기 가면 모든 유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물들에게 입을 맞추고 그리고 손을 대면 어떤 연옥에서 천국 가는 구원의 자리가 주어진다는 걸 알기에 마틴 루터도 그렇게 가서 그 유명한 성당에 들어가서 유물들을 만지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곳은 뭐냐면 라테라노 대성당이라고 합니다. 라테라노 대성당에 스칼라 상자라는 곳입니다. 저기는 어떤 곳이냐면 청계가 있는데 28개의 청계가 있습니다. 근데 설은 빌라도가 있었던 그 자리를 옮겨왔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28개 층을 올라가면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데 무릎으로 올라가면서 한 계단 올라갈 때마다 주기도문을 외웁니다. 한 계단 올라갈 때마다 주기도문을 외웁니다. 그렇게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면 연옥에 있던 영혼이 천국으로 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도 저 스칼라 상단에 이 거룩한 계단을 하는데 저기 직접 무릎으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다 올라가는 후에 그의 마음속에 나의 이 거룩한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고 마음이 들었는데 오히려 더 번뇌가 듭니다. 아니 이렇게 해서야 구원받나? 이렇게 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나? 더 마음속에 범민이 돼서 오히려 자기가 사제가 되는 것을 차라리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근데 마침 그때에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교수로 청빙을 받았습니다. 청빙을 받고 가서 성사학을 강조하기 시작하는데 거기에서 로마서 말씀을 읽으면서 강의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1장 17절 오늘 본 말씀입니다. 우리 16절 먼저 한번 읽습니다.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로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17절을 다 같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평소에 늘 보았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는 순간 그의 말씀이 마음이 뛰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그렇게 면접을 사야만 구원받을 수 있고 무릎으로 계단을 28개씩 올라가야만 구원받을 수 있고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행했는데 오늘 이 말씀 앞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구원은 믿기만 하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구원은 믿기만 하면 됩니다. 믿기만 하면 하나님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어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마틴 루터도 수백 번 보았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1511년에 이 말씀을 보는 순간 가슴이 뛰면서 그렇지! 바로 구원은 이것이야. 구원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 믿는 것이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에 사도행전 6장 31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만이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그 예수 이름을 믿는 자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 진심으로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 아멘 하는 자에게는 이 구원의 은혜의 은총의 축복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믿는 그 순간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구원받기가 그렇게 힘들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구원받기가. 그런데 마틴 루터가 이 놀라운 사실을 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변화받고 은혜받고,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은 이 마틴 루터와 장 칼빈이 똑같이 이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은혜받고 회심하고 그리고 아빠 앞에 엎드리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실입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마틴 루터가 워낙 많은 공격을 받으니까 어느 날 마틴 루터가 집에 돌아와서 이불 덮고서 누워버렸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워낙 공격이 심하니까, 심지어는 교황이 이 사제를 파면시켜버렸습니다. 95개 조항에 41가지 다 이단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교황이. 그래서 교황이 뭐라고 좀 말했냐, 교회 안에 멧돼지 한 마리가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다 어지럽히겠다. 멧돼지가 누굽니까? 마틴 루터입니다. 근데 진짜 멧돼지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멧돼지 한 마리가 교회를 지금 어지럽고 짓밟고 있다 그랬어요. 그렇게 공격하니까 이 마틴 루터가 너무 힘들어서 집에 들어와서 이불을 덮어서 누웠는데, 한참 했는데 그의 사랑 아내가 검은 복장하고 입고 나타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놀라서, 아니 왜 검은 옷을 입었냐고. 그렇게 하니까 이 마틴 루터 아내가 마틴 루터에게 뭐라고 한 줄 압니까? 하나님 죽었어요. 하나님 죽었어요. 그래서 내가 검은 상막 입었어요. 그렇게 하니까 마틴 루터가 왜 하나님이 죽었냐고, 하나님이 살아있어 계시지 않냐고. 그 말을 선포할 때에 마틴 루터 아내가 마틴 루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이불 덮어쓰겠냐고. 나가서 선포하라고. 여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믿음의 아내를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유명한 사람은 악처라가 많이 있다 그러죠.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 진정한 그 구원은 오직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오직 믿음에서 완성을 존 칼빈이 마지막 5번째,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디의 글로리아,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려야 한다. 여러분,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읽습니다. 이는 마무리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하면,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솔리디어 글로리아. 아멘.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입니다. 그런데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 갔습니까? 하나님께 가지 않고 모든 영광은 그때 교황에게, 사제에게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이 일어나서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그것이 결론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참
놀라운 사실은 그 베드로 성당이 이름이 베드로 대성당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서를 기록하면서 모든 하나님의 영광은 그에게 있을지어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있어야 되는데 베드로 이름을 지은 대성당이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사람에게 영광이 되어버렸습니다. 건물이 웅장합니다. 화려합니다.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건물이 화려하면 뭔가 있어 보이면 그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눈이, 우리 귀가, 우리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언제나 우리 삶의 자리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하신 것뿐입니다. 그저 부족하지만 세워주셨기 때문에 하신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에 그것이 진정한 개혁자요, 진정한 신앙인이요, 진정한 축복자다는 것입니다. 오늘 종교개혁 5대 강령, 5대 솔라 5가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린 자리가 될 때에 그 자리가 바로 개혁의 시작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